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459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홍수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이 안정되어 가자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죄성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불리우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평생 동안 삶을 들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기록합니다.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고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건축을 시도한 인간들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 정말로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징계를 받았고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 뭉쳐있던 모습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 바벨탑을 쌓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반복되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또 9장에는 홍수의 두려움을 겪은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70명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1장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벽돌을 쌓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벽돌을 쌓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은 홍수 심판이 있는지 얼마 안 된 후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라 조금 더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서라도 의인 한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금세 죄악된 마음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의 모습과 이제 자리를 잡고 살만하게 될 때의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선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죄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탑을 쌓자는 제안에 모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죄악된 계획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확장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탑처럼 높아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쾌락, 음란, 잘못된 사상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죄성을 품고 확장되는 것에 물들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연기 속에 옷의 냄새가 배듯 죄에 노출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그래서 믿음으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징계와 고난은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터전과 또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당시 사람들에게 결코 은혜로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벨탑을 쌓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교만은 계속해서 커져갔을 것이고 그들의 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징계이지만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비록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그리고 혼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점에서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는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함으로써 결국 그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에서 자녀를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과정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며 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복을 더 주시려고 고난 과정에서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흩으신 후 하나님은 셈의 자녀들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흩으심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들어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느껴지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며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볼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어려움을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교만함의 유혹이 있을 때 그 당연한 사실 앞에서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도 그분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펼쳐주신 이 세상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늘 입술로 하는 고백이지만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홍수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물이 쓰다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고 교만함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되며 모든 실패의 시작이 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면 우리는 교만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워지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 선택도 그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때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평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죄의 자리를 떠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과 또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